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거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13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허리를 띠는 그 허리띠, 배로 만든 그 배띠를 사서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배띠를 가져다가 저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바위에 숨기라고 감추어두라고 말씀하신 뒤에 얼마 지난 후에 다시 가서 그 배띠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배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썩어서 아무 쓸모없는 배띠처럼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과 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도주에 잔뜩 취한 것처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취해서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촉구하며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에 응답하여 날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다가오셔서 잠잠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겠으니 내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심령의 귀가 열려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우리의 심령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 성품을 더욱더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의 말씀에서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즉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당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으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야 했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다 불태워지고 또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빨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자, 너희가 바라는 빛, 너희가 바라는 그 인생에서의 밝은 빛이 이것이 사망의 그늘로, 즉 너희들의 삶 속에 사망의 그늘, 즉 너희들이 망하여 많은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망의 그 어둠, 그 침침한 어둠이 너희들 안에 생겨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복을 얻는 길이고 또 그들의 생명이 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남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슬픈 마음의 통곡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것은 예레미야의 자기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의 심령이 너희들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내 안에 눈물이 나서 이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심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양떼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얼마나 많이 경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들을 전혀 듣지 않는 유다는 결국 이 말씀처럼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자, 여기 18절 19절에서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에게, 왕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왕이 교만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면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왕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악을 따르는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됐기에 하나님은 왕과 왕후에게 전해서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 가운데 내려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제 19절의 말씀처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다. 자, 여기 네겝의 성읍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네겝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남방, 남쪽에 있는 지역 이렇게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네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저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 이 남쪽의 광야 지역, 이 네겝에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성읍들까지 다 봉쇄함으로써 이 봉쇄된 성읍이 열자가 없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남유다의 모든 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게 되면 남유다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죄악, 우상 숭배도 굉장히 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죄악은 통치자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왕과 왕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다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많은 악을 행하면서 그런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그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많이 압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남유다에는 그 악한 행실들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불의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왕과 왕후에게 스스로 낮추어 앉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짐으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저 남쪽에 있는 성읍들까지도, 광야 지역에 있는 저 네겝 땅에 있는 성읍들까지 다 바벨론에 의해 봉쇄가 되고 이것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을 거고 모든 유다 사람들은 다 잡혀가게 될 거다. 온전히 잡혀가겠다는 것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의 말씀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자,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자, 너는 눈을 들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예루살렘아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아, 눈을 들어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이제 곧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을 침략해 올 건데 이것을 좀 똑똑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에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양떼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유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여기서 너의 친구 삼았던 자들, 자, 이것도 역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남유다가 북쪽의 아수르가 힘을 발휘할 때 그 아수르의 그 공격과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남쪽의 애굽이라든가
또 혹은 저 북쪽의 동방에 있는 바벨론에게 그저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 삼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친구 삼았던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친구를 삼았던 그 동맹국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동맹국들을 너의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위에 우두머리를 삼는다는 것은 너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될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이 말은 너희들이 친구처럼 여기면서 의지했던 바벨론이 또 주변 나라들이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들이 정말 너희들의 친구냐? 친구가 어떻게 너희들을 다스리고 압제하는 자가 되느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이 21절의 이 말씀은 2600여 년 전의 남유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예로 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어떤 점에서는 혈맹이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미국은 친구 삼았던 자라고 불릴 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맹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혈맹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삼고 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안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국이 결코 남는 장사를 할 뿐이지 결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까지 희생하면서 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소파 행정 이 여러 협정들을 보면 사실은 불공정한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이 관계는 굉장한 동맹의 관계이고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21절 말씀대로 해석하자면 친구 삼았던 자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워져 있다면 너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남과 북이 좀 더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갖고 서로도 더 상호 우호 관계 속에서 왕래하며 더 잦은 평화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도 사실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가로막혀집니다.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남과 북이 보다 더 평화적인 그런 어떤 진전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 엄밀한 의미로 따진다면 미국의 방산업체들, 무기를 만드는 그런 무기 만드는 업자들,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미국의 이 압력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나 미국의 의회는 미국의 이 군산업체들에 의해서 사실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북의 이 적대 상황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되어야만 그들의 그 방산업체들이 그 군산 많은 이 무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계속된 그러한 무기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땅이 평화를 이루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그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서 아직도 분단 국가로 있는 이 대한민국이 분단 상태로 그냥 계속 갈등과 분쟁이 계속해서 그저 발생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친구 삼았던 자들이 사실은 머리 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국제 정세의 엄연한 현실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너희들의 동맹 혈맹이 아니다. 어느 한때는 그들이 너희들을 지키는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여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주변 나라들과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주변 나라들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인 것이지 다른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었던 나라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의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떤 때는 아수르 편에 들었다가 어떨 때는 남쪽의 애굽 편에 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바벨론의 편에 들었다가 이 주변 강대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에게서 끊임없이 남유다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주변의 강대국들만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주변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의 죄악이 크므로 너의 치마가 들려지고 너의 발꿈치가 상하였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치마를 들추어낸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발꿈치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발꿈치 뒤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되면 거동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 발꿈치를 상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 죄악이 크므로, 남유다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런 일이 닥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의 말씀에서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실 이 23절의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법입니다. 예를 들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에디오피아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집트 남쪽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구스 사람들은 바로 흑인들, 피부색이 까만 사람들을 말할 텐데 그들이 자기들의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또 표범이 그 표범의 그 몸에 나 있는 여러 그런 반점들, 그전 까만 점들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스인이 자기의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이것을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즉 이 말은 앞에 있는 구스 사람들이 또 표범이 그의 피부를 반점을 바꾸고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남유다 사람들이 악한 일에 익숙해져 있는지,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구스 사람들이 피부를 바꾸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에까지 너희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 익숙한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그저 마르고 가는 그 모든 그런 나뭇가지들처럼 바람이 불면 이리 흘리고 저리 흩어지는 그런 검불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2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러한 재난을 당하고 이러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너의 몫이다. 네가 받을 몫이다. 이것은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정해놓으신 너희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너희들에게 내리게 될 그런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받을 몫이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 가운데 너희가 받을 몫이다. 즉 북방으로부터 오는 자들이 너희들을 침략하여 너희들 다 흩어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인의 치마를 들추어내서 하체가 다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그러한 극적인 표현이 바로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그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지금 이 26절의 말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행한 모든 가증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그들의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불의함과 공정하지 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들이 더 평안한 까닭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에 따르는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7절의 하반절에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어떤 점에서 이 27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 너희들의 큰 죄로 인하여 너희들 다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당해야 할 너희들의 심판의 몫이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정결해지기를, 그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인데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너희들이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러니 빨리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렸던 이 모든 재난과 재앙들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지나야만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얼마나 지나야만 너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세상을 향하여서만 내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내 눈을 고정하고 세상 소리에만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거룩함이 생겨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께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익숙한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마음에 자꾸 번민이 생기고 낙담이 되고 마음에 괴로움만 쌓일 뿐, 오직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사오니 언제나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말라 하시니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 예비하신 분깃,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